부활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한번 함께 그렇게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십시오. 사실 어버이 날이 지난 지가 오래됐지만 우리 교회전 또 이렇게 두 번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을 챙기면서 우리 모든 가정의 어버이들에게 하나님 특별하신 위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이 있어서 그 남은 생에도 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특별히 사도를 중심해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난 후에 그들은 여러 지에 가서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렇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따라오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은 그들이었지만은 죽음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그들은 다 두렵고 떨면서 다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은 담대한 삶으로 변화되었고 또 당시에 이렇게 죽음의 세력과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도리어 죽음을 휩쓰고 증인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리 나가서 이렇게 증거할 때 당시에 로마의 권력이나 또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로 볼 때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든 모함하든 어떻게든 당시의 사회에 많은 사람을 충돌이라든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든 당시의 유대 종교를 이용하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그에서 살아났다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니 당시의 로마나 유대 종교 입장에 큰 소동이 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건인 것이요. 그래서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협박도 하고 매질도 하고 그들이 또 나오면 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감옥에 있던 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공회의원들은 가서 이 사도를 붙잡아 오게 만들고 그들을 신문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말할 때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예수 부활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왜 너희들이 또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예수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느냐? 그때 사도는 그들에게 힘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게 좋겠느냐. 그러고 하면서 그들은 힘있게 도리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따라합시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로다. 예수의 모든 걸 보았고 들었고 목격한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라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가 진정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 때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잘 아는 우리 이미자 집사님 지금 우면 성전에서 이렇게 또 봉사하고 있지만은 이분이 문자로 이렇게 올리는 글들을 막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개월 전에 그동안 우리 아들이 혈액암으로 많은 치료를 받게 되었고 상태가 좋아졌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다시금 재발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항암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병원 갔다 올 때마다 그 증세를 또 보고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전도 글에 올린 내용 보니까 자기가 명절이나 혹 이렇게 주말이 되면 시골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든 친족들이 시골에 가. 그 시골에 왜 갈까요? 네? 뭐하러 가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육체에 이미 그런 사망의 그림장이 들어왔어. 어쨌든 우리가 그런 혈액암 고치기도 어렵고 사실 골수이식도 자겠지만 이것이 또 안 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일가 친족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얘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3년 동안에 전도하는데 그 가운데 7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근데 여러분 아멘 하시네. 2부일 때는 아무도 아멘 안 들으니까
그 가운데 한 진짜 할머니는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안 받아들이더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그분이 예수 영접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분도 세례받게 되었고, 올해 76세인데 집사가 되었다. 할렐루야. 사람 일단 그런 암병 걸리면 걱정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이와 같은 집사님은 도리어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 남은 생을 더 열심히 더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도 지금도 매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 볼 때마다 감사해요. 지난 수요일에 왔어요. 서울대 병원 갔다가 이제 그 검진 받은 걸 가져와서 제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를 정한 것입니다. 21일 동안 약을 먹고 일주일 쉬고 혈액 검사하고 이제 매달 그렇게 이제 항암제를 먹으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온 약을 말해. 목사는 이게 얼마짜리 약인 줄 아십니까? 한 달 먹는 약을 얼마짜리? 글쎄, 그랬더니 이게 한 달 먹는 약 20일을 먹는 것이 곧 600만 원입니다. 약값이 6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조작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달 약값이 이게 600만 원이라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닌데요. 이게 독일에서 신약으로 개발되는데 600만 원인데 지금 보험에 의해서 한 달에 3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더 감사한 것은 그 약을 먹고 나오면서 뭐에 맞았는지 그 모든 항암수가 그냥 정상으로 일단 돌아온 거예요. 다른 몇 가지 수치만 많이 좀 이렇게 있지만은 너무나 감사해서 함께 참 우승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전적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여러모로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의 나라를 소망해 가면서 믿음의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속에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그 증언하는 사람의 성경을 우리가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용어 아닙니까? 법원에 사용할 때 어떤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장이 그에 대해서 재판을 내려고 할 때 분명한 사실이 근거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증인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 말이 마르투스, 영어에서 윈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증거, 증인, 목격자, 증언자,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것이 사실임을 진실임을 증언하는 자, 이것이 곧 순교자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밖에 목숨을 걸고라도 죽음을 뛰어넘어서도 사실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곧 증인이다. 만약에 거짓 증인한다면, 선생한다면 이 사람은 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를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예수를 알 체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예수를 보았기를 했습니까? 이걸 만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 띵탁케 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사역에 함께 하시고 죽어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도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성령 오셔야만이 예수 일체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오실 때 우리는 진정 그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자연적으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온 삶의 변화를 통해서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한 것처럼 그 인격과 삶이 달라진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당시에도 함께 세상에 계실 때 제 아들이 예수의 하는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도하겠습니다 할 때 전도하지 마라. 나를 증거할 리가 있으니 곧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는 비록 그 제 아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했지만은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실습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권세도 주셨고 귀도 내줬고 전도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들로 진정한 증인으로서는 아직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죄들을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또 약속한 성령이 인자할 그 소리에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들이 친히 성령 임하시고 난 후에는 그들에게 보였던 예수가 하늘로 가셨지만 그분을 통해 주신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여서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를 나타내게 되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어디에 살아계시다고요? 내 안에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띠와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기에 그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증언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 생각 때 열심히 아버지를 증언을 보게 되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증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30절,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수생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시고 오른손 높이 들어주셔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진정한 회개함과 제사함 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임금과 구주로 세워주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동안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열심히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를 증거했어요.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많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로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말씀했던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고 말았다네. 우리가 하나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만 그렇게 율법을 주고 법을 줬지만 그들은 둘이 하나님께 항상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말았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아니요. 열심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섬길수록 더 하나님과 원수도 있고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여호와 이름 부르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들이 다 가짜가 되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짜를 뭐라고 성경 말하냐?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고 그러니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참 하나님 알고 섬길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 이 땅에서 아버지를 다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다 증언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곧 아들 되신 예수가 이 땅 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뭐냐? 그것이 곧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한 많은 비유도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산 다 가지고 멀리 떠나 화랑방탕한 그도 아버지는 늘 그 나간 자식을 위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이다 이런 사실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참 사랑이신 우리에게 주님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증명하시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참된 사랑과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할 생각을 자기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내셨고 이걸 성경은 그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여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일상에 나누고요. 이렇게 아버지의 순종 죽기까지 한 아들, 여러분만에게, 여러분 자식들이 그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식이 있다면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예, 유근무원이요? 그런 자식이 없는가? 예? 참,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가졌다는 게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이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를 주셨구나 생각할 때, 이런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한 이와 같은 마음을 자녀들이 갖고 산다면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엄마들만 아멘 하네. 자식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아버지의 기쁨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성경 우리가 빌립보 2장 8절 11절 말에 그랬어요.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순종했던 예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자아이가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 이런 거룩한 신앙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아들의 희생을 노래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산 모여 드려지는 하나님께 되는 찬양 아니고 영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 아들을 그렇게 증언해 주시는 아버지 계셨고 그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증언하시는 아들이 있었구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 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자녀들이도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자유했던 인간의 도리로서 부모들이 공개한다면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있고 귀한 은총과 축복이 자산 손송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시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따라 성령이 증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문 앞에 놓고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부르고 말씀한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있어요.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해 주었으니 그것이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자체도 우리 팔레크레토스, 이것도 법적인 용어 아닙니까?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분. 할렐루야. 이분이 곁에 없이 우리를 도와준다. 예수를 잘 변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그와 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절절하지 않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임금이시며 사망에서 깨서 그 부활하신 참 주님이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주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53장 2절 찬송에 그렇게 가사가 됐어요. 성령이 승되어서 참도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예수를 알게 하심이 성령이시고 그 성은 참도를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소리가 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분이구나. 이 보혜사 성령이 곧 진령이시라 그랬어요. 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이미 약속인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임재하시는 알아야 돼요. 따라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성령의 인격적인 이름을 땐 보혜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와서 변호자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를 잘 전하시도록 우리 가운데도 그 예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분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학생의 마음씀이 하실 때 그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보혜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게 하고 증거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감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그 믿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성령의 그들과 역사할 때 그들은 곧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해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 말씀 속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또 기도했던 사도들에게, 아니 그 500여 명이 모여서 약주에 부활을 받던 그 사람들, 그들이 또 마가의 다락방 위에 하늘이 기도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120명들에게 이 거룩한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증언해 준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받고 나면 그들의 삶은 달라졌어요. 전혀 새로운 인격이 된 것입니다. 과거엔 죽음 앞에 떨었고 권력 앞에 그들은 항상 주저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힘있게 증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세상에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라. 그렇게 담대하게 쳤어요. 오늘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분이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이름 확증의 마음 심대해 주어서 정말 알고 보니 그 예수가 나의 구주시구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달라져서 예수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예수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행 22장 말씀 보면 20절에 그렇게 했어요.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던 스데반 집사님, 그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을 때 그가 앞장섰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 것을 지킨 줄 그를 또 아나이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일의 증인으로서 그 사람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 두려워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예수를 증거한 사람으로 변화된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려 가지만 거기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사도행 26장 16절 말씀 보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낼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증거와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오고 완전히 달라지고 그의 생애는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노면에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그 실체는 저 하나님 보호자 옆에 나 계시지만 오늘날 그와 같은 예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가 믿음을 통해서 내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아니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 땅 이루시고 있던 그분,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는 구속할 완성한 그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삼아가지고 예수의 남은 사역, 남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구나. 아멘입니까?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예수 믿는 뭐냐? 믿음으로 그 예수의 생명, 그 영이 이제는 내 안에 와 계시구나.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고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많은 게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나오고 계시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 하나님 본적 없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사역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변화된 삶, 변화된 생명, 변화된 인격이 되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할 수 있고 예수를 나타내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날을 바라보면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5월 19일 우리 유대한 집사님이 하나님 부르는 말씀 지 일주일가 되어서 우리가 그때 추모비를 쓰고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남전도의 중심으로 안수님과 함께 드려지는 이 추모 예배가 이번 주말에 있는데 내가 손수사 권사님을 좀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그때 당시 상황과 또 그 어려운 상황 끝나고 나서 기도원에 가서 15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마음을 추스리고 남편에게 드리는 편지를 적었다는, 그 편지를 저한테 보여줘요. 정말 구구절절히 사랑으로 가득 찬 내용인데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보, 먼저가 있지만은 나도 이 땅에서 다 끝난 난 다음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편지요, 고백이었어요. 주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언제 죽음이라 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만난다고 하는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구나.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어 저 영광을 살아낸 날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요 예수의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 그 아들들 우리 이기원 우리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하나님에 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버지의 남은 일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말이요 교회에 매주 토요일만 가가지고 청소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줘요. 세상 이런 아들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부장이라고 퍼다가니 하나님에 갔기 때문에 아들된 자기 입장에서 교회 가서 매주 토요일만 청소한다는. 그러니까 또 엄마 입장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랬대. 그랬더니 딸이 했다는 말이 엄마가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열심히 봉사 하나님 나라 가 계신데 권사진 엄마가 아들들 열심히 하지 말하면 되느냐? 그 딸 믿으면 더 좋더라니까.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에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참으로 어쩌면 참 귀한 신앙을, 그 아버지의 그 같은 신앙을 개성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우리라면 이 땅에 사는 날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효자로 삶을 살며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며 이 사회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연들이 정말 원하기는 우리 부모들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거룩 개성되어지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산시대 유대의 쓸모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을 가선 자손에 계승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 아닙니까? 이런 모세라서 위대한 영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 때에 가서는 그 위대한 영도력을 계승하지 못했어요.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왕을 둘 사람의 세울 만큼 킹메이커로서 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분이 국사이라면 해서는 모르지만 그 자식들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령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손이 계승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신앙을 후대에 계승시킬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은 그렇게 했습니다. 비롯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없는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자손에게 증거할 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들은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88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모든 또한 경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으로도 장자적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진 소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 생 어떻게 잘 찾아오니 계승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둘이 5월달 지나면 이런 학자의 마음에 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이런 마음 갖고 나도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도 계승하겠어. 그런 마음의 각오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며 축복해가면서 우리의 집안이 하나님 이런 믿음을 계승하는 집안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내가 주님 오시기 전 내가 먼저 주 앞에 간다 하더라도 남은 자손들만큼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후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적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마음과 기도하고 그와 같은 소원 가지고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증인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믿음 것임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힘 가지고 되지 않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만들어 주어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 손을 지켜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격결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더 새롭게 된 것처럼 잃어버렸던 세월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어서 이때 하나님의 걸어가면 언제 증언을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